오늘은 에스겔 7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스겔의 산들에 대해서 산당들에 대해서 그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거 기억납니까?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한다라는 표현보다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은 산당을 향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죠. 근데 오늘 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그 땅에 대해서 무슨 뜻인가 보니까요.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이 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라고 할 때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사방 내 기둥에 끝이 왔다. 이스라엘 이 땅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더 넓게 이야기를 하면은 온 세상에 끝이 왔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핏 들으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도 열심히 하시는가?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만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렇게 되지만은 최종적으로 온 사방 모든 땅 내 귀퉁이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이제 신약에서는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했지만은 구약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근데 그렇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바라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희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너희가 무엇을 뿌렸든지 그 뿌린 결과를 언젠가 추수하게 될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이거는 굉장히 좀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느냐 하면은, 나라는 사람의 생명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닌데 누가 나에게 생명을 줬어요. 근데 이 생명을 준 자가 너의 생명을 제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와라라고 하는 미션을 준 것 같은 거예요. 미션. 근데 그 미션을 몰랐을 때는 룰루랄라 나를 위해서 그냥 막 살았는데, 딱 그 전능자의 매뉴얼을, 그 미션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냥 나 위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막 살면 되는 게 아니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줬을 때는 그냥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네가 언젠가 나에게 왔을 때 말을 해야 된다. 보고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나는 그게 대해서 너에게 상과 벌을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아이들에게 우리가 자 이번에 잘하면은 상 줄게. 아이들 열심히 뭐 합니다. 너 그러면 혼나? 벌을 주죠. 이게 우리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어떤 말, 행동, 뭐 부모로서 이거 보면은 거의 다가 어디서 카피 뜬 것 같은 본능이 있는데, 그게 있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본능이었다. 우리가 그걸 그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부모로서 카피 뜨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애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혹시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잠깐 그냥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잠깐 했었죠. 그 중에 이제 그 목사님의 남동생이 넷이나 있더라고요. 아까 그 김성규 목사님. 그분의 남동생이 넷이나 있는데, 바로 밑에 다 목사랍니다. 다 목회를 한대요. 그분이 옛날에 진짜 소나무 몇 뿌리 뽑을 정도로 그 장로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엄청 그 신앙의 그 A 코스, 그걸 밟은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어떤 좋지 못한 깨달음을 갖고 뭔가 느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회개하는 마음을 생각하면 그분은 주로 금식이 아니라 단식을 한다. 금식은 물은 먹되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근데 단식은 물도 음식도 먹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틈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단식을 한대요. 그러시면서 단식을 하게 되면 영이 얼마나 맑아지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내 육신의 혈기를 다스리게 되고 내 영혼은 심히 맑아진다. 우리도 옛날에 그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 참 저 목사님은 그 옛날에 기독교인들 막 소나무 몇 뿌리 뽑고 은사 생기고 뭐 능력 있고 어쩌다 하는 그런 최고의 어떤 난코스를 그 장로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보니까 기도하면서 나름 영적인 걸 하나님이 간섭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참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다 저도 그걸 아버지 앞에 배우고 깨닫고 몸부림치고 했던 게 다시 옛날에 생각이 막 날 정도로 의외로 제가 요번에 안 가려고 했다가 참 많은 생각을 다시 하게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남동생 하나가 무슨 축구지 뭐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뭐 동생 위해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막 하고 왜 무슨 일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축구를 하다가 발이 이렇게 확 밟혔는지 어떻게 찍혔는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맞췄다고는 하는데 이게 고름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빨리 아물어야 되는데 아물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아마 하셨겠죠. 그러면 동생 일이니까 기도를 하고 동생에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동생아, 너 하나님 앞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돌아봐라. 뭘 잘못한 게 없는지 한번 좀 돌아봐라. 이 지금 9절에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쩡한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심심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목사를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막 돈이 갑자기 막 사라지게 하고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동생에게 동생아 뭔가 하나님께서 뭐 있지 않겠느냐 좀 돌아보라고. 근데 이제 그분 경우는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그분 경우는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11조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겠죠. 근데 이제 자기는 11조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했대요. 그 목사님은. 근데 어떤 11조를 안 했는가 보니까 형제들이 이제 막 개척해서 또 목회하니까 어렵다고 도와주고 또 목사님도 또 도와주셨다더라. 또 도와주고 또 조금씩 도와주고 그 외돈 생긴 것들은 11조를 안 한 거예요. 그분은.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깨달음을 줘서 다 소급해가 계산 뽑아가지고 11조를 냈대요. 근데 거짓말같이 그 다음 날부터 상처에 그 진물이 아물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형한테 전화가 왔대요. 형, 나 그 11조 생각이 나서 그 했는데 이 상처가 지금 아물어 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방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떤 생각이 나냐면 가장 어리석고 힘든 것은 어떤 사인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왜 벌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답답할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음성으로 들려도 주실 수 있겠고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도 말하기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데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요한 걸 생각한 거는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면 여쭤보면 좋겠다. 기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분도 영의 세상을 하도 많이 아시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시시한 어떤 귀신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간대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욥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그런 귀신을 경험해봤는데, 그런 악한 영을 경험해봤는데, 걔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가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악한 영을 붙여가 나를 힘들게 하고 사고나게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게 하는 그 악한 영은 아무리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어느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해도 끄떡하지 않는 그 귀신은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던. 그래서 그분은 제가 다른 모든 메시지 어떤 거 좋고 이런 거 떠나는데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는 회개의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은 그냥 듣기 좋고 좋은 책에서 나온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거를 우리가 듣고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는 많이 들어봤지만 그분은 회개가 얼마나 영의 세상에서 중요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이 내 삶 속에서 생겼을 때 이것을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뜻을 빨리 캐치할 수 있다면 은혜돼요. 근데 이걸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다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이든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그래야 빨리 고치고 나갈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할 때에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바보가 돼버리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데 나는 한국 사람이라 한국말로 하시면 좋겠는데 어디서 스페인어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는. 그럼 우리는 이러겠죠. 무슨 말이래? 뭐야 이거? 뭐라고 하는 거지? 이래 돼버리죠.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전혀 무슨 뜻인지 이게 뭐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스몰 띵이든 큰 거든 더 큰 거든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조그마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곧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중간중간 다 말씀을 했습니다만 첫 번째 10절로부터 24절까지는요.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문제인지를 이야기를 해놨어요. 첫 번째 10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10절의 말씀.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꼽히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 이야기를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재앙을 맞게 될 이유가 뭔가 봤더니 첫째가 교만이래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만의 뜻이 뭡니까? 교만. 교만이 뭐죠? 아십니까? 나 교만한 것 같은가? 나 교만 안 하는데. 그래요? 그 교만을 뭘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한번 정의 한번 내려줘 보세요. 교만의 정의. 기왕이면 성서적인 입장에서 교만이란 어떤 것이다. 교만은요, 성경에서 한마디로 내가 교만한 자인지 아닌지 여러 각도에서 성경은 말은 있어요, 사실은.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 또 여호와를 알기를 원치 않는 자들, 여호와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 교만의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교만하다라고 말한다면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고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럴 수는 있어요. 뭐 이유가 있겠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예,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도 같지만 또 별로 그렇게는 안 하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내가 니보다 못할까? 내가 니보다 낫지. 못생긴 게. 공부도 못하는 게. 돈도 별로 없는 게.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만 가운데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게 되면은 그 누구도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제약을 말해라 한다면 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걸 어긴 겁니다.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먹고 산다고 그러지 못하고 이것이 결국은 한 세트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혹시 그런 경우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엄청 저 사람 사랑하는데 이웃은 별로 관심이 없고 냉정하고 쌀쌀맞다.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교회 장로인데 어떻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오토매틱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이 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얼핏 들으면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인가? 하나님 사랑 따로
그냥 이웃사랑 따로 하나, 둘, 계명이 두 개네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계명이 두 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1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러 갈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다. 나팔을 불면은 전쟁에 나가야 됐죠. 근데 나팔을 불었는데 나가지 않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벌인데 아무리 전쟁 준비를 잘 해놨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끔 하나님이 치시겠다. 세 번째로는요. 19절에 한번 잠깐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됨이로다. 그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금과 은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늘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처럼 그래 섬기지 말라고.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십 번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카테고리 4개에 여러분 혹시 뭐 몇 개 정도 해당되고 있는 게 혹시나 있는가 오늘 이야기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자신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첫째, 교만. 두 번째,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세 번째, 재물과 부를 쫓았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20절이에요.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리라.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다는 이야기라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것으로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에 헌금을 하는데 창녀가 있었어요. 창녀. 그 한 예화로 그게 아주 제가 옛날에 보고 이런 일이 진짜 있었단 말인가? 창녀가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헌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이게 이제 그 예화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에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다. 그래서 그가 내는 헌금 과연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받지 않으셨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창녀의 돈만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궁극적으로는 악하게 벌은 모든 돈을 하나님은
받지 않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땀 흘려서 얻은 수익의 10분의 1이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불의한 돈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기를 쳐가지고 한 돈 1억을 얻었다. 땡큐 가 사기 잘 치게 해주셔서 뭐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10의 1조를 뗐다. 하나님 또 뭐 고아원에 갖다 줬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겠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창렬하는 사람이 그 직업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가 어제는 그랬지만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긍휼은 베풀어 주시지 않고, 우리 모두 죄인인데, 이 죄인 저 죄인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망하게끔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살아가는 날 동안 교만과 어떤 권력을 의지하고 또 재물과 부를 쫓고 또 그런 가증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날마다 경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